예,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아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쓰여진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개관하는 시간이니까, 내용을 막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 개관하는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하루에 한 권씩 떼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또 공부하기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수요일은 이제 방학이 이제 없는데, 그러나 이제 방학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제 올해는 휴가를 또 가기 때문에 8월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아마 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쨌든 신약 다음 주부터는 개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가 기록 목적이죠. 기록 목적.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나목 권사님, 기록 목적 한번 읽어주시를 첫 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발송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박해와 무절제함과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걱정되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자들과 게으른 자들과 망상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이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가 겪고 있는 박해, 그리고 또 재림이 임박하다 그래서 무절제하게 사는 것, 그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것, 뭐 이런 이제 걱정되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자들, 전서에서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것은 이제 오해하는 자들, 그리고 게으르다, 위에도 나왔듯이 일만 만드는 이런 게으른 자들과, 그리고 망상가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이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동요하고 있을 때에 이 서신을 썼다는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이 이제 3장 11절, 우리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뭐 일을 잘하면 좋은데, 일을 시켜놓으면 꼭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원들이 이제 주의 임박한 재림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자꾸 일만 만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하는 거죠. 또 심지어 교회 내에 그릇된 종말론에 휩쓸려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장 2절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 뭐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전서에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은 이제 2장 2절이죠. 예, 바로 이제 이렇게 기록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쓰게 됐다. 그 네모 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보미 권사님 네모 안에 한번 읽어 주실래요? 2장 2절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한 지체가 공동체에게 세상의 종말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계시했고 그는 자기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을 지적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도래에 대하여 시급하게 여기지 않았던 많은 공동체 구성원은 곧바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었고 그리스도의 도래를 보다 열심히 예비하기 위해 예를 들어 노동과 같은 것을 소홀히 여겼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임박한 재림, 예수님께 곧 재림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됐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네모 밑에도 보시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아 일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임박한 종말이 도래했다는 열광적인 신앙. 여러분 그 옛날 다미선교도 그렇고 뭔가 임박한 종말, 휴가 있다 그러면 신앙이 막 열광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막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광적인 신앙 행태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이 도래했다는 열광적 신앙과 그런 신앙으로 인한 생활상의 무질서와 게으름의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우리 이제 그 뭐 휴거 옛날 92년도인가 뭐 몇 년도인가 그때 휴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무절제한 삶, 그 열광적인 신앙 행태 때문에 뭐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하는 그리고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문제 더 심각해졌다 그랬고 이와 같은 그릇된 임박한 종말론을 교정하고자 한다. 즉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재림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할지를 가르친다. 예,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징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아직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은 전서와 같이 종말론에 관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나 종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도 아니다. 오히려 그 구절에서 다루는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에게 주는 권면과 위로가 중심이다. 예,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고 여기서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 그걸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열광적인 신앙 때문에 이런 게으른 자들을 이제 권면하고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 하는 거죠.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더 엄격하게 교훈하고 있다. 본서의 신학적인 기여는 기독교적 삶의 기본 모델을 제시했다. 예,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오늘날도 여전히 이제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열광적인 것, 또 특별히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욱 포함해서 오늘 우리들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기독교적인 삶의 모델을 이 바울이 이 후서에서 제시했다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록 시기와 장소, 뭐 전서와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것이고, 거기 나온 대로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바울 편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실라 디모데가 여전히 바울 옆에 있고, 이런 근거로 전서와 같은 시기인 50년대 초반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구조 밑에 것을 보시면 서문 두 번째가 본론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이번에 본론은 2장 1절부터 12절이 아니고 2장 1절에서 3장 15절, 3장 15절. 거기가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보시면 알죠? 아까 우리가 2장 1절에서 그 10절 사이에 봤는데 열광주의를 반박하는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7절은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제 중보기도, 중재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장 6절에서 15절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교회가 이 열광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교회의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것과 아래 그 도편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쪽 그 주제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전에 있게 될 재림의 징조를 설명함으로써 재림 사상의 균형을 제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견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임박한 재림 전에 있게 될 재림의 징조. 아까도 말씀드린 재림하기 전에 분명히 징조가 있다 하는 거죠. 그 징조를 설명함으로써 재림 사상의 균형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박해 가운데서도 견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 이것이 주제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학과 메시지. 우리 첫 번째 단락을 조나목 권사님을 읽어주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다.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광신자들의 말세 임박설이었으며, 동시에 종말에 대비해 어떻게 거룩하고 굳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관심이었다. 바울은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다. 계속 이제 나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우리 박보미 권사님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말세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방탕한 생활과 함께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심지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를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방종에 빠져 광신적인 되거나 혹은 게으르지 말고 조용한 일상생활과 함께 성결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교훈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는데, 아마 이게 뭐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뭐 그 예배를 마치면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에게 밥 주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밥 안 주면. 근데 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 밑에 세 번째 줄,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방종에 빠져 광신적이 되거나 혹은 게으르지 말고 조용한 일상생활과 함께 성결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고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종에 빠져 광신적이 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심 구절입니다. 그 1장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5절, 3장 6절에서 15절, 이제 그건데, 거기 보시면 이 서신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시간에 간섭하려 드는 온갖 종류의 열광주의를 거부하며 현재 삶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일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함을 강조한 점에 있다. 예, 그 열광주의를 거부하고 줄쳐놓은 부분, 현재 삶에 초점을 맞춘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늘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현재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도 그것 때문에 뭐 오늘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것을 아는 것도 미래 아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을 성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데 초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의 그 삶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 이 자리.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바울도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현재 삶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일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일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장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칭찬을 한 뒤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위로한다. 1장 6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종말의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충만함을 보상받는 반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도래한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가지의 날이죠. 믿는 자들은 보상을 받는 날, 구원을 받는 날이지만 그러나 반대자들,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도래하는 날, 멸망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약간 이렇게 좀 조금 덜 알게 되면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덜 알게 되면 괜히 그리스도인이 자꾸 무서워해요. 이 종말을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면 그건 기쁜 날이고 우리에게 복된 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10절 조나목 권사님 1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서 이제 위에 설명한 대로 바울은 종말에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충만함을 보상받는 반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12절 여기서는 바울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는 거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교인들의 오해를 막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보미 권사님께서 6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설명은 뒤에 가서 조금 더 하고 여기 1절을 보면 주님의 강림 또는 우리가 주와 함께함이 눈앞에 직면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교인들이 흔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줄을 보시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도래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은 최후 종말이 도래하기에 앞서 극복해야 될 단계가 있음을 가르친다. 주의 재림에 앞서서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자는 현재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없애리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왜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이런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막혀 있지만 언젠가는 그게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 64쪽에 보시면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세력을 키울 것이다. 예, 불법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법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덜하지만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나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절대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 가자고 해도 가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려고 마음먹을 때는 꼭 교회 목사한테 와서 이 곳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잘 빠져 넘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불법한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어지는 2장 13절에서 3장 5절은 감사의 말을 한 뒤 바울의 가르침을 붙들어 환난과 시험을 견디라고 권면한다.
그런 다음 바울은 3장 6절부터 15절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엄하게 대하라는 권면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우리 조나목 권사님께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0절까지 읽어주시고 11절부터 우리 박보미 권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거기 보시면 그 8절에 자기는 이제 주야로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은 그 줄쳐놓은 부분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몸소 일해서 내 돈을 내가 번다. 내 생활을 내가 번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발 게으르지 말고 일만 만들지 말고 일해서 너희 먹을 것은 너희가 책임져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이 편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되고 아마 전서도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그 편지에서 말했던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니까 같이 교회에 모였는데 홍길동이가 왔어. 근데 홍길동이를 본체만치 하는 거죠. 왜? 이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이 말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체만체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서 그를 부끄럽게 하라 이제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단서는 있어요. 15절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원수처럼은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부끄럽게 여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섬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살 것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바울을 모범을 하는 윤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은 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 이렇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안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에 12절은 이제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핍박 가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조나목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예,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서 모든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1장 5절부터 10절인데 거기 1장 6절부터 10절은 앞에서도 읽었죠. 그 중요 구절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제 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고난을 피하고 뭔가 이렇게 고통을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하여간에 이런 불교도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 해방되는 건데,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이 고난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부터 10절 아까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그러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심판은 왜 일어나느냐 밑에 설명대로 교회에 부당하게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 때 보복이 내려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안 밑에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박보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메시지. 주의 날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굽히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이다. 그들이 받는 환난은 그들을 경고케 하는 것이다.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간에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삶의 방식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런 삶의 방식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사이에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 예, 뭐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서에서 이제 바울이 말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 하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항상 이 윤리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자꾸 우리 한국 교회는 윤리적인 삶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 그래서 자꾸 교회에 와서 뭘 하고 교회에 와서 뭐
어떤 걸 하려고 하고 뭐 자꾸 이런 게 하죠. 종교적인 것을 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상의 향기고 그리고 빛이고 소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전서에서 보냈던 그런 삶의 방식, 바로 윤리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67절 가면 이제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우리 조남욱 권사님, 오늘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저하고 계속 읽을 겁니다. 호흡 잘 하시고 계속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조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3번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멸망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1절, 2절 우리 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8쪽으로 가시면 2번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요. 2장 3절에서 5절 예, 우리 조남욱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거기 보면 3절에 그랬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그러냐. 누가에 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계획들 이끌어 가려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 와서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친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혹은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단이라 하고 오면 안 넘어가죠. 처음부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미워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혹이 되고 유혹이 되고 넘어가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은 그게 아니다 싶어도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든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우리 뭐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죠. 편이 나눠지면 내 편이 말하면 그게 아무리 잘못돼도 그게 옳은 거예요. 내 편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같은 죄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쪽에서 하면
그건 완전히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 말할 때 누가 어떻게 해도 누가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뭐 그 늘 뭐 의심하는 눈초를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알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성경 66권 다 몰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럴 만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르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이게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 나쁜데도 그 사람 편에 서는 목사들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야, 저렇게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나. 항상 선의의 편, 정의의 편,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래 놓고 자기들은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가슴 아파요. 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인 제게도 해당하는 건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무조건 믿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싶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내가 그 사람 사랑은 하고 존경은 하되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말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사람은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누가 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불법의 사람, 그런데 이건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거역하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일 때는 가장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선한 말, 항상 옳은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해요. 사석에서 그래도 그 사람 바른 말 하는데 이런 거죠. 어떤 경우 그래도 그분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이래가지고 자꾸 쏘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아는 척하고 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 좋은 소리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네모 밑에 한번 보시면 대적하는 자 이제 그 관로에 보시면 이런 구절들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은 불경하며 도전적이다.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 신성 모독적인 주장, 즉 자신을 신이라 칭한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에 아까 앞에서 할 때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막고 있는 세력.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막는 자가 없어질 때까지는 하여간에 끊임없이 이제 나쁜 짓 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우리 조남옥 권사님 메시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오직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이름값은커녕 불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한국 교회의 영적 실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이 한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의 암담한 현실에서 청량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과도한 기대가 되지 않았는가. 불법이 비밀스럽게 한국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불법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앙적 감각을 마비시켜 성도의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비밀이다. 영적 감각이 열려야 불법에 대항할 수 있다. 예, 그 참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 우리가 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이름값을 못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 영적인 실력,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 또 신앙의 지혜, 이런 것들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알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모르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가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만 있어서 지식만 들어가면 너무 냉철해 가지고 이 사랑을 베풀 수 없고, 근데 이제 머리도 있고 가슴,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사랑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한 가지 비면 어떤 사람은 열광주의적으로만 가, 무조건 뜨거워. 그래서 무조건 교회 나와서 뭘 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그 다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도 이제 있는 거죠. 이것은 다 우리가 뭔가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실력을 높이는 일이 굉장히 시급한 거죠.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게 이제 수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십수년 전부터 혹은 몇십 년 전부터 이게 나온 거죠. 최소한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급전직하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절대로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 행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것만 바르게 되면 다시 부흥하는 거는 뭐 괜찮은 거고, 또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적게 나오더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더 요구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내 삶이 우리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저도 이제 교회 목사들 이야기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암울한 시대에 정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보면 목사 그러면 무조건 이기적인 사람, 뭐 이런 것을 자꾸 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사실은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불법이 비밀스럽게 한국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랑을 품은 소리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좀 싫은 말을 하고 남의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옳다는 것, 나만 바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불법이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 항상 바른 말 하잖아. 저 사람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항상 좋은 말만 하잖아. 그래서 이제 한두 사람씩 거기에 자꾸 이제 넘어가서 결국 이제 공동체를 흐리게 만드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한국교회 성도들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신앙적 감각을 마비시켜서 성도의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 내가 거기에 넘어가면 나의 신앙생활마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또 지도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도자가 좋은 성도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어쨌든 성도들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좋은 지도자가 아니면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되면 우리의 그 영적인 성숙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신앙적 감각을 마비시켜 성도의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자, 이것이 비밀이다. 영적 감각이 열려야 불법에 대항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이제 영적 감각을 키우지 못했거나 성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괜히 자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성품은 공의로운 성품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책망하고 정죄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 사랑을 무조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걸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바로 멸망이 사랑이에요. 심판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 계속 배우잖아요. 그래서 심판 말로 할 때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 뭐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안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할 수가 있고 결국 그 사람을 우리의 용서 때문에 결국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파멸 2장 8절에서 12절 역시 아까 읽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즉 그리스도의 특징은 모든 능력이 있고 표적과 기적이 다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병 고쳤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고쳤다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신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적그리스도도 고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불의를 좋아하는 혹은 불의를 사랑하는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심판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 있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심판을 받는 근거다 하는 거죠. 불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11절 설명 줄쳐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70쪽 제일 밑에 5번 구원의 확신과 위로 13절에서 17절인데 13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었죠. 제가 13절에서 15절을 읽고 16, 17절은 우리 박보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13절 13 위에 말씀 그 줄쳐놓은 부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 표준 세 번역이고, 그다음 공동 번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말이 조금 덜 이해가 되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 15절 우리의 편지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하는데 전서를 포함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전통 여기서 전통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여기서 바울은 자기에게 전해졌던 가르침들과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가르침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진리를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17절 선한 일과 선한 말 이거는 이제 바르게 살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 삶을 굳건하게 살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71쪽 제일 밑에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기도 부탁인데 우리 조남욱 권사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이제 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참 바울도 이제 뭐 죄를 지으시고 유혹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3절 4절에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를 부탁을 자기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 기도의 부탁은 그럼 1절 5절 다 아니죠. 자기 기도 부탁은 겨우 1절 2절만 한 거예요.
그 3절, 4절, 5절은 기도를 부탁하는 자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으로 보여요. 그 4절에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는 하면서 이제 자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한 어떤 마음이 거기에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참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기도를 부탁하는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15절, 그 3장 6절에서 15절,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구조에 봤듯이 교회가 열광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열광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먼저 3장 6절부터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읽어본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 중요 구절에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박보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까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11절부터 우리 조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그 6절에 보시면 거기 그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전통과 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멀리하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멀리하는 게 좋죠. 그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 결국 내가 죄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나 내가 확실히 저 사람을 돌릴 만한 어떤 그게 내한테 있다고 하면 뭐 가까이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하는 게 상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일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래요.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 일에 자꾸 훈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누구냐?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을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혹은 뭐 교구장으로, 총구역장으로, 뭐 교사로 뭐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자꾸 누가 옆에서 참견을 하면 자꾸 일을 만드는 거죠. 우리
구역의 상황도 모르면서 우리 부서의 어떤 상황도 모르면서 자꾸 자기가 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참견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어느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대학교회다 보니까 대전 한남대학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부 대학부는 좀 많지만 대학을 졸업한 청년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 대학 졸업하고도 거기 나오는 청년부는 뭐 한 10명이 안 됐어요. 10명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이 10명 그때 당시 한 6명인가 그랬는데 이 청년들을 대학부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학부 학생들을 이제 그 조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뭐죠 조장으로 청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청년 이제 대학부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이제 많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5명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들 못 한다는 거죠. 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아니 언제 교회 와서 그 애들하고 같이 하냐. 그래서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못 한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 나도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고 청년들을 그 대학부에 보내서 다 했는데 왜 한 명도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 청년부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게 큰 교회라 청년부만 해도 적어도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5명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한 200명 나오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10명도 잘 안 모여요. 20명도 잘 안 모이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가 야 우리 교회는 한번 모이면 뭐 50명 100명씩 모이는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 몇 명인지 아세요? 그 교회 수천 명이 넘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명 나오는 교회 성경 공부하는데 10명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전에 있었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와 지금 이 교회는 판이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 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일하는데 와서 난 이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일하기 힘들죠. 그게 이제 참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무슨 그 권면이나 뭐 좋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참견이 되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여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뭐냐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견하는 사람 또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똑똑하고 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뒤집어 보면 우리도 절대로 우리 상황 때문에 남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좋죠. 조용히 일하고 제발 어디 가서 여기 참견 저기 참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네 일만 좀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하여 자기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표준세 번역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공동 번역은 말 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하여 먹도록 하십시오. 그 공동 번역이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도 나왔죠. 질서 있게 살고 일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참견도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제발 네가 알아 좀 조용히 하고 그리고 양식도 네가 벌어서 먹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게으른 자에 대한 이제 권문 혹은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도 15절 끝에 그랬죠.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가 14절 말씀 때 그랬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 편지에서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형제처럼 대하라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 이게 규모 없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6절에 나온 대로 그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형제들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건전한데 이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꾸 말을 만들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우리가 우리도 조용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공동체에 누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와해시킨다.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 자들이 보통 남의 일에 간섭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 일을 만들어 평온한 공동체를 자꾸 시끄럽게 하는 등 일만 만든다. 일을 하는 것과 일을 만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하지만 구분해서 마땅히 경계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어서 제가 놓치고 지나갈 뻔했는데 13절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왜 나는 선을 행하는데 근데 자꾸 내가 힘들어져요. 선을 행하면 내 마음이 기뻐져야 되는데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내가 그 일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뭐냐면 그거 참으라는 거죠. 그걸 참고 선을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선을 당연히 행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선을 베푸는데 자꾸 내가 더 힘들어지고 자꾸 내가 짜증스러워지고 왜 상대방은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다 보면 이게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을 행하는 거 포기할 수 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이 아마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바울 싸운 거 알아요, 몰라요? 1차 전도 여행 후인가? 그 늦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다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헤어져 버렸거든. 얼마나 싸웠으면 서로 헤어지고 말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아마 바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뭐 선을 그렇게 많이 행해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런데 선을 행할 때는 딱 행하는 것만 해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같더라도 그가 하는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대전에 있을 때 한 학생 4년 동안 등록금을 이제 다 대준 학생이 있어요. 이제 졸업하고 다행히도 이렇게 공무원이 돼서 이제 결혼 잘 살고 있는데 여학생인데 근데 이제 학생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피곤해 잠도 자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을 나한테 소개해 준 이 학생이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발 제 공부 좀 하게 해라.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주면 지가 공부해서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내한테 와서 늘 그렇게 말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우면 도움으로 끝내라.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저도 걔한테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걔가 뭐 성적이 뭐 F가 나오든 뭐 관계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걸로 끝내고 그게 아닐 때는 도움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실망스러워요. 정말 그 이야기대로 난 이렇게 힘든데 왜 쟤는 좀 공부해서 좀 장학금도 좀 받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도와주는 의미가 저는 다 퇴색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도움은 도움으로 끝내고 절대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하지만 간섭은 하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들면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거죠.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바울이 말한 게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생각을 할 때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죄 다 덮을 수 있죠. 제 잘못된 거 내가 다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게 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직 마지막이 아닌 거다. 14절, 15절.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징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징계를 다루는 부분인데 분명히 징계는 해야 돼요. 요즘에는 징계 못 해요. 요즘에는 징계했다가는 뭐 그것 때문에 교회 뭐 풍비박살나기 때문에 징계를 못 하고 이게 사실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징계를 할 때 내가 좀 불만이 있어도 그 징계 받은 사람 오히려 사랑해서 오히려 고칠 수 있는 기회로 모든 교인들이 생각하면 좋은데 언젠가부터는 이것이 이제 세상하고 똑같아 가지고 교회도 서로 편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타깝지만 그러나 원래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징계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나 형제처럼 대하라 하는 것이 이제 그 가르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3장 16절부터 18절. 아이고, 시간 다 됐네. 16절부터 18절 마지막 부분 우리 우리 조나무 권사님 16절 18절 마지막 부분 읽어 주실래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축도와 인사인데 이 17절에 보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하노라. 그러니까 편지마다 표시한다는 거죠. 왜 편지마다 표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 사인을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표시하는 거는 뭐냐? 누군가가 남의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보미 권사님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박보미 권사님을 좀 움직이려고 하면 권사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 했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이 한 편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마다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명한 편지 외에는 내 편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바울의 이름을 오용한 편지를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명령과 교훈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바로 이 서신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닌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게 바울의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명령과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도 지가 그렇게 실천을 못하니까 이거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다. 대성과 전서후서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반대자들, 적대자들, 이런 사람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교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에서 이제 하면서 내가 17절에 난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그걸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친필 서신이라 그러는데,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친서 중에 바울의 서신이, 바울의 친서가 13개 중에 7개가 있어요. 7개가 친서고 나머지는 대서를 한 거예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합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왜 이게 안질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남이 대신 써요. 근데 그 쓰면 마지막에 바울이 서명을 해요. 그런 그 편지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쓰는 이런 친서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편지는 내가 친필로 썼다. 그리고 서명까지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 외에 다른 말은 다 잘못된 거다 하면서 이제 이 거짓된 성도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이제 축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끝냈습니다. 그 마지막 끝맺음이 이제 축도와 인사로 끝냈는데, 그 바울은 이제 나태한 자들을 징계하라라는 것을 거론한 후에 이제 서신을 끝맺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바울이 그 기도를 함으로써 끝을 맺어요. 기도를 함으로써 끝을 맺는데, 근데 여기서는 기도를 하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징계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편지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징계함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 불화를 의식하면서 썼을 것이다. 그렇죠? 아까도 오늘날 징계하면 당연히 교회에 불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징계함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 불화를 의식하면서 쓰다 보니까 징계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결국 끝맺음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당시에 교회가 참 어려웠고 바울도 떠나 있으면서 이게 편지로 건면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어쨌든 대전후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대전후서를 끝냄으로써 이게 대전과 전서후서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최초의 신약 성경 문서라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개관 시간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개관하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열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